고린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쁜 마음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하며 내 머리에 항상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아마 10대 후반인 것 같은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은 것 같아요. 제 머리에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하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 곧 복받을 비결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부흥성회 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 축복의 약속, 곧 복을 받는 비결이 과연 32,500가지가 되는지 세어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인용은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써 한 거의 60년 가까이 되어진 그 말씀인데 아마 평생 말씀 듣고 수많은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 기억나는 건 별로 없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이것을 더 32,500가지 뿐이겠어 거기서 또 세분하면 정말 수만 가지가 되겠지. 바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들이 바로 성경 속에 가득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속에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언약과 그 약속들은 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두 방향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신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궁유리 여기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 있는데 모두 신령한 쪽에 해당되는 건 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기만 해라. 의롭다 칭해 주마.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된 권세를 줄게 라고 하며 자녀가 된 권세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물 마시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호흡하듯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죄의 은총 놀라운 의롭다 칭함받고 또한 아들 딸 되는 권세 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함께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기업도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 영원한 영생도 거저 주신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 진실로 나를 믿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신령한 복은 좀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눈꼽만큼 보탬이 안 돼. 죄 용서받는데 조그마한 어떤 의견, 공로, 행위, 의가 조금 더 눈꼽만큼 토함이 안 돼.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어떤 공로나 자격이 되어지는 것 눈꼽만큼도 없어. 구원받는데 우리가 조금 더 물질도 힘도 지식도 어떤 방법도 거기에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언약,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또 하나는 쌍방 언약이라고, 쌍방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네가 이거 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너 구해, 그러면 줄게. 찾아, 그러면 만나게 줄게. 두드려, 그리하면 열어줄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쌍방 언약으로 돼 있어요. 순종하면 주고 순종 안 하면 줄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규칙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9장 본문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솔로몬의 고백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축복받을 비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곧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지요. 자,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누어 보겠는데, 먼저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삶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오늘 7절 가서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희 하는 일에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라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말씀은 순전히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즉 향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기쁨이, 즐거움이 세상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을 위해서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 몸이 물질이지만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편 90편 14절도 보면 유일하게 150편 가운데 모세의 시가 바로 이 한 편인데,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를 베풀어 주어서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화를 당하고 슬픔 당하고 고생한 거 다 소급하여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에게도 그 영광을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 마무리 가서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땅에 머물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도 있고 해야 될 것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도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헛된 일만 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강력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면 네 배를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된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돈 버는 방법 듣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혹시 대학에 잘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세상 출세나 자기 어떤 향락을 누려 오지도 않았어요. 내 영혼의 만족, 내 영혼에 살지고 기름지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영원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고 이 시간 온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고하지만 결코 성공도 못하고 실패를 하고 슬픔 속에 있고 일순간 얻어도 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마음의 왕자에 모실 때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기독교의 마크가 무엇이지요? 성도들 그 모자를 쓴다면 그 마크가 어떤 마크죠?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 감옥에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아니 밖에 있는 분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분에게 힘들지만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기뻐하세요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자유도 없고 고통 속에 억울하게 예수 증거하다가 갇힌 그분께서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뻐하십시오라고 했다면 그게 허울 좋은 말이 아니고 꾸며낸 말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면 한마디로 초대교회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없었어요. 권력가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식이 많이 갖춘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얼굴은 헐거나 빛이 빛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바로 성령 충만하였더니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보면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인 것은 만족함이 없는 형편이나 해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얼굴에 살기가 돌고 눈빛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난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 전에도 누차드렸어요. 새벽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특별 새벽 첫 시간에 말씀드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된다. 감사를 수없이 제가 외쳤어요. 왜 우리는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그 뜻대로 해야 돼. 억지로도 기뻐해야 되고 억지로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환경 쪽에서 감사하면 그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부터 뜻을 거역하면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 받고 주신 은혜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누려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다 물질, 권력 다 얻기를 원한다. 그때 노인 양반이 아이고 청년아,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성도된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있는 신나는 신앙생활, 살만 나는 삶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삶이 복받는 비결이다. 말씀하시는 8절이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복된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 구절인데 우리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신양복 입고 내가 가만 양 입었네. 신양복 입고 하얀 처마저고리 그냥 소복처럼 그거 입고 나타나고 살라는 얘기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향수 그냥 온몸에 뿌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순결한 마음의 의복, 거룩한 마음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모든 성전의 성가들을 전부 다 흰 옷을 다 입혔어요.
역대하 5장 12절 보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천사 흰옷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도 성도는 모두 흰옷을 입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 4절 이야기해요. 무슨 옷이지요? 소복이 아니고 하얀 양복이 아니고 백구두가 아니고 마음의 의복,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심령의 옷이 언제나 시고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도록 무던히 죄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먼지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의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워지면 그때그때 빨리 정결하게 씻고 회개하여 신 마음의 옷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심령의 옷이 시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주는 것은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에 다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대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빛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아요. 8절 후반절에 나오는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기름은 언제나 채우고 붓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면 절대로 내 의, 내 공로,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회개도 되는 것이고 탄식하며 기도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 연주가 아니고 성경 지식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큰 감화감동,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여러분, 웬만하면 참석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셔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 복받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그릇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9절로 10절이에요. 특별히 10절, 물은 데에 손으로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지. 저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70년대부터는 청년 시기부터는 그래도 감을 잡고 있어요. 왜? 나는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해서 유독이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 각 교회마다 환경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는 가장 뜨거운 우리 한국의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예요. 그 열정 있는 믿음이 가장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를 넘겼던 시절,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울부짖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기도원마다 산속마다 사방팔방에서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않았던 그때는
짜게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와 힘이 없던 한국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때가 가장 크게 부흥발전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환경은 그때보다 더 좋은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 식어지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 뜨거운 헌신이 있었던 그 시기가 80년대였는데 지금은 많은 모습들이 마지못해 참석하고 마지못해 사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달라졌어요. 아니, 여간에서는 일을 하려 하는 모습이 아예 안 보여. 80년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교회 중심의 귀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현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아 모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곧 종교생활로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 교회 일 무엇을 좀 부탁하면 목사의 말에 책 끝나기도 전에 안 해요. 못해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공 튀기듯이 바로 튕겨 나와요. 아니면 또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해 몸으로 표정으로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무엇을 부탁하고 맡기가 겁이 나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 때, 이때가 그래도 끝물이지만 가장 행복한 목회할 때다.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진다. 미리미리 대비해라. 미리미리 대비해라. 만날 때마다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사건 있을 때마다 이런 시대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는 변해도 1점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꼭 새기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때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아직 일할 수는 낮에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돈 있을 때 봉사하고 권세 있을 때 또한 직분 주어졌을 때 선한 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눈이 밝을 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암송하셔야만 됩니다. 내 재주가 더 무뎌지기 전 그 재주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내가 일할 힘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이 세상과 또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귀하게 써요. 그런데 성도들은 책임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은 자기 능력,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명감은 죄와 물로 죽었던 나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오니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지 책임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이 다르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구분하면 신념은 내 의지로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고자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능력,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앙은 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나를 또 이처럼 체면이 있지, 내가 맡은 게 있는데 감당해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칭찬받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으로? 사명감. 또 설교 다시 해도 아무리 뻥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무엇으로? 사명감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때를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여전히 모세 기도 가운데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모세가 간곡히 기도해요. 지혜, 우리 남은 삶.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남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70이요 강간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요새 백수시대인데요, 그것만 보고서 100살 사는 몇 명 되겠어?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여전히 70이요 80이야. 그것도 날아가고 신속기가 벌써 금년도 11월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80세 되신 분 어땠어? 벌써 마감됐어. 조심해야 돼. 70 되신 분 어떻게 해서 거의 끝나가. 50 되신 분 반환 좀 돌았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언제 태어나서 몇 년 태어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왔다, 이력서가 정확하고 살아온 삶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간다는 보장할 사람 누가 있겠어? 없어. 꼭 70년 80년 산다고 그렇게 말씀 안 했어. 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밖에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내 평생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 내가 말한다 할 줄 의미는 없어. 심판주 되신 그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향해 던지신 음성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믿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오늘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하여 사셔서 오늘 밤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잘했다, 주님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